현재 한국교회는 숙제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숙제를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개척이 가능한가 하는 게 첫 번째 숙제로 주어져 있고, 또 하나는 50년 된 이상의 오래된 전통교회가 변화가 가능한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숙제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은요, 좀 주목해 보면 이것은 직접적으로 보면 선택받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모르는, 구원의 울타리에 없는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자, 부름받은 자뿐만 아니고 아직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도 구원의 울타리로 데려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게 말씀이죠. 예수님의 진짜 생성한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이런 노력들, 또 그런 노력을 따르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바깥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 무리가 되고 예수님을 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교회에 있던 사람과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꽤 오랫동안 고민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두 가지 과제 중에 어떻게 개척이 가능할 것인가는 우리 다른 목사님이 얘기해 주실 것이고, 저는 50년 이상 된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이미 그런 교회가 상당히 다수로 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교회를 자세히 보면은 50년 이상 된 교회는요, 가족교회, 패밀리 처치라고 합니다. 가족 교회로 정체될 것이냐, 아니면 가족 같은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이냐. 여기서 가족 같은 경우는 family like church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교회로 정체될 것이냐, 가족 같은 교회로 성장할 것인가에 숙제가 있는 것이죠. 가족 교회는요, 50년 넘으면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가족이에요. 몇몇 가족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신앙 터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50년 이상 해왔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되고 변화가 안 되는 교회가 가족교회입니다. 반면 가족 같은이란 말이 딱 들어가는데, 가족 같은 경우는요, 새 신자가 들어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열어줍니다. 가족들이 있는 게 아니고 가족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전통이 있지만 바깥의 좋은 점들을 그냥 흡수하는 것. 그래서 가족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결국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맞아주며 변화를 수용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양의 우리의 비유로 말하면 가족교회는 딱 양들이 가족으로 딱 해가지고 매 하고 딱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양들이 그래도 우리는 따뜻하니까 너희는 떨어라, 이런 거죠. 예수님 당시의 비유로 말하면 우리에 들어와서 한 목자에게 있는 양들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양들은 밤에 추위에 떨거나 짐승들에게 물려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쓴 거죠. 지금 바깥에 떨고 있는 양들이 있는데 데리고 들어와야지. 가족교회는 딱 자기 중심으로 모여서 변화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정체됩니다. 그러나 가족 같은 교회는 우리를 여는 거죠. 들어오라고, 우리 같이 함께 있자고, 이렇게 하면서
따뜻하게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정말 생명력을 갖기 원합니까? 교회가 시시한 것이 되지 않기 원합니까? 그저 동호회 같고 늘 변하지 않는 가족 교회를 넘어서 가족 같은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 교회입니까? 가족 같은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따뜻하게 들어오라 말씀하십니다. 품으십니다. 그 말씀, 그 마음 가지고 가족 교회를 넘어서 가족 같은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늘 새로운 사람이 탄생되고 복음으로 아이가 태어나듯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저 정체되고 변화되지 않는 가족 교회를 넘어서 가족 같은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지적받고 책망받았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 세 글자로 줄이면 첫사랑이죠. 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첫사랑에 대한 기억들이 좀 남아 있습니까? 두근두근, 또 설레이고, 생각만 해도 좋고, 그 아주 몽글몽글한 좋은 느낌들 있잖아요. 그게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느낌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 그걸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적 메시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던 그때 얼마나 우리 가슴이 뜨거웠습니까? 그죠? 충만했고, 주만 계신다면 내가 이대로 죽어도 괜찮다라고 그런 마음을 품었던 그 감정의 상태를 계속해서 가지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수련회만 가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니까 주여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옛날에 그 감정이 잘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초입에는 이 첫사랑의 설레임과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이 끝나야지 그 다음은 진짜 성숙한 사랑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첫사랑의 두근거림, 설레임이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랑의 어떤 감정을 두근거림, 설레임, 몽글몽글하는 거 이런 것들로 생각해서 그런 이미지를,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데도 투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이렉트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에게 이미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에베소서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에베소 교회는 오래전에 있었던 거예요. 처음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이 그 교회 안에 충만했던 거예요. 근데 이 첫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이것에 대한 지적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에 대한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가슴 속에서 첫사랑이 다 식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을 보면요, 고난을 잘 견뎌요. 낙심하지도 않아요.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네가 한 일을 내가 기억한다. 너의 수고를 내가 다 기억한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고 다 물리친 것 우리 주님께서 다 칭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영지주의, 쉽게 말하고 요즘 우리로 치면 이단이에요. 이단. 이런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맥 안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른 진리를 사수하고 지키는 일을 하다가 마음이 거칠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묘한 겁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 이상하게 교회에 가장 헌신적인 사람, 새벽기도 제일 열심히 나오는 사람, 교회에 가장 충성하는 사람들이 보면 가장 거칠고 언어가 지배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의 일을 하다가 사람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식어버린 것,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저질렀던 결정적인 신앙의 잘못이고 오늘 이 시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실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교회 일 하다가 여러분들이 거칠어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을 더 닮고 있는지, 사람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교회 일 아무리 열심히 헌신적으로 수고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한,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다는 이 무서운 경고 앞에 두렵고 떨리움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우리 복된 올포원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을 하다가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어떤 교회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죠.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 반대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많은 성도님과 청년들로부터 계속 상담을 받았습니다. 성 문제 일으키는 교회, 재정 문제가 있는 교회, 세습 문제가 있는 교회들에서 계속 상담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떠나면 하나님이 저를 치실까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런 교회에 떠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는 떠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는 교회로 가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근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염려가 됐어요. 혹시 정말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는 안 가고 아예 떠나는 것 아닌가. 요즘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빨리 제대로 된 교회를 알려줘서 가게 해야겠다. 그러나 어느 교회를 지정할 수는 없고 이런 교회를 다니라 해가지고 7가지 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적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게 그 글을
보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 7가지를 제가 간단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겁니다. 보통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을 자꾸 주장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흥신소와는 달라야 되잖아요. 돈 주고 내가 원하는 것 얻는 게 그게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직분이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그 선명한 방향성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사실 중직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칫 잘못하면 뻣뻣해지기 쉽거든요. 그러면 위험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떠나시면 그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라면, 목회자라면 하나님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성도,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명예 권력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 동산 부동산이 줄어들고 사라질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질까를 두려워하고 뜰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네 번째,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일상의 삶으로 소화시키고 연결하고 적용하는 말씀의 소화력이 왕성한 교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많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말씀 하나라도 내 삶의 자리로 계속해서 연결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많다라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다섯 번째, 말만 잘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고자 실험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스킬은 배우면 늘어나요. 그런데 스피릿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소화시키려고 치열하게 목회자가 실험한다면 한국교회 망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교회에 함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설교는 조금 어눌할지 몰라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적어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이 몸부림 발버둥 씨름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비인격적이고 맹목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고민을 하는 것을 격려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그건 망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방향성이 되는 교회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으로 뒷받침해야겠죠. 끝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내가 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이 되려고 실험하는 교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와 성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7가지 교회에 들으면서 드는 생각 있죠? 이런 교회 없습니다. 이런 교회 찾지 마세요. 이런 교회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려고 실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험해야 될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진짜 교회를 찾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시대 좋은 교회로 일으켜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이 시대 주님의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주님을 원하시는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